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오진아 작가님이 지은 신화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네, 현재 오진아 작가님은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계시고요. 이 책은 간호학 교수가 친절하게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라는 그러한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라든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새롭게 알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된 책이고요. 저에게 많이 재미를 그런 선사했던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진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이후 이화의료원 소아병동 간호사로 근무하고 2001년부터 인제대학교에서 마음이 따뜻한 좋은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돌봄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간호단체의 보수교육을 맡고 있으며 간호사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 그리스 신화를 전파하고 있다. 간호학생을 위한 돌봄과 예술 과목은 추천하고 싶은 좋은 강의로 매년 선정되고 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간호학을 시작할 때 발음하기도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낯설지 않은 것은 펼치는 전공 서적마다 그리스의 신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떠난 유럽 여행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대 도시의 흔적과 미술품 감상이 겉핥기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 신화가 서양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읽을 수 없는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고는 그 실마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풀리고 인문의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막다른 예술의 문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 신화가 열쇠가 되어준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의료인들은 인간의 감정을 닮은 그리스 신들의 세계를 엿보며 우리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환자 돌봄에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에 지친 자기 자신과 동료를 도닥거릴 수도 있다. 이는 비단 의료인에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그리스 신들의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탐독하다 보면 신이나 인간이나 같은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신이라고 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인간에게 엄격한 규율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행복하라고 말한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질문을 반복하며 나의 기준을 찾으라고 한다. 다만 지나치게 오만하지 않는지, 나의 즐거움이 남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나아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공공의 선이 되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나 역시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만나기 위해 자주 도전했다. 매 순간 똑같이 공들였다고 자신할 수 없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해냈다. 그리스, 이제 치유의 코드로 그리스 신화 읽기를 시작한다. 사실 그리스 신화책을 펼치면 분명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서사도 헷갈리고 뒤얽힌 족보와 난해한 은유로 인해 두통이 먼저 찾아와서 몇 장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친근하게 여겨지면서도 제대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리스 신화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읽어주려고 한다.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화를 최대한 연대기적으로 풀고자 노력했다. 별도의 신들의 계보가 없는 이유도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가면 태초의 신들의 이야기로부터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장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다. 만약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면 3부 신들의 사랑편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익숙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둘째, 모든 이야기는 쉽고 명료한 언어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자나 영어를 표기해 두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조차 언어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명료함이고 최대의 악덕은 어렵고 생소한 말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 정서와 이념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표현이 있는지 자기 검열을 반복했다. 셋째, 예민한 독자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되거나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관된 그림과 책과 영화를 소개하였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장면도 고집스러운 성찰로 유사한 주제를 엮었고 그 사이에 나만의 아포리즘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낯선 여행지에서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을 발견할 때만이 만끽할 수 있는 이국적인 감동이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하여 신화가 근원이 된 의학 용어와 일반 상식, 그리고 미처 담지 못한 신화의 짜투리를 쓸모 상자에 정리해 두었다. 책 제목을 신화의 쓸모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쓸모 상자에서 알려주는 메모를 기억해 두었다가 아른 채를 하는 현학적인 화살을 부려도 좋음은 물론이거니와 지루한 일상에 느낌표를 채워가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네,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1 태초의 신, 챕터 2 올림포스 주신, 챕터 3 신들의 사랑, 챕터 4 도전과 위로. 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태초의 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따르다. 온 우주를 돌고 돌아 너와 내가 만나고 수많은 우연과 필연을 반복하며 사랑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경험이 있는가? 그 사랑의 결정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아직 눈도 뜨지 못하는 작은 생명은 신이 준 선물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고 온 우주다. 지금도 우주 어느 곳에서는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며 별이 생겨난다는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의 기도에 닿은 경험이 있는가?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질문이 많아지는 철학자가 된다. 세상의 모든 시작은 혼돈이다. 형체를 분간할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암흑에서 세상은 시작되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고 셋째 날에 땅이 일게 했다. 중국 신화에서 태초의 세상은 하늘과 땅이 혼동 상태로 한데 뒤섞여 있는 커다란 알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18,000여 동안 잠들어 있던 반고가 탄생했다. 알 속에 함께 섞여 있던 물질은 세상 밖으로 흩어져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다. 동양과 서양 모두 혼돈 속에서 창조주로서의 절대자가 존재했다는 공통된 주장이 흥미롭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가 다른 신화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모든 자연이 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7, 8세기경 고대 그리스 작가 헤시오도스는 이를 신들의 계보에서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정리했다. 맨 처음의 세상은 거대한 틈 또는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의 카오스로 카오스 속에서 모든 신들의 안전한 거처이자 넓은 가슴을 가진 카이아와 죽음의 신 타르타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가 탄생했다. 카오스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넓은 땅과 흙을 의미하는 대지 여신이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다.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 우라노스를 낳고 이어서 산맥 우레라와 그 사이를 흐르는 바다 폰투스를 낳았다. 말하자면 혼돈의 우주에 빅뱅이 발생하여 거대한 틈이 생기면서 하늘과 바다, 산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 거품에서 태어나다. 모든 여신이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여신은 단연 아프로디테다. 미의 여신은 비너스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비너스는 영어식, 로마에서는 베누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다.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3650년경 미노스 문명이 시작한 때부터
기원전 146년 고대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기 전까지 역사와 철학, 예술과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문화와 예술 측면에서는 열악했던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차용하여 로마 신화로 재창조하였다. 로마 신이 되어버린 그리스 신들의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라틴어로 바뀌어 로마 전역으로 퍼졌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화가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는데 특히 가톨릭 교회의 위세로 말미암아 예술적인 표현조차 제약을 받았던 시대에도 화가들은 나체의 여신과 근육미 넘치는 남신들을 등장시켰다. 아프로디테는 화가들이 가장 탐내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그림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산드로 보티첼로의 비너스의 탄생이다. 보티첼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니 베누스의 탄생이 맞지만 여기서는 아프로디테로 부르기도 하자.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 중앙에 커다란 조개 위에 아프로디테가 요염하게 서 있다. 왼쪽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볼 풍선을 만들어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내고 꽃과 봄을 주관하는 클로리스는 제피로스에게 매달려 장미꽃을 뿌린다. 장미는 아프로디테의 꽃이다. 아프로디테가 탄 조개는 제피로스의 바람에 떠밀려 키프로스 섬에 다다르고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아프로디테를 맞이한다. 호라이는 장미로 된 허리띠를 멋스럽게 메고 목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화환을 걸고 있다. 호라이의 발 사이에는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아네모네가 피어 있다. 그런데 보티첼리가 그린 아프로디테의 탄생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탄생이라면 출생의 순간인데 신생아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니. 게다가 바다가 배경인 이유는 무엇일까? 보티첼로가 착각한 것일까?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그린 다른 그림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알렉산드로 카바넬의 베누스의 탄생에서도 아프로디테는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한 자세로 파도 위에 누워있다. 특히 카바넬의 그림은 누워있는 여신의 농염한 모습이나 이를 내려다보는 에로스의 개슴츠레한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비평가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나저나 신학 속 신들의 탄생은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출생과는 다를 것임을 참작하더라도 이미 성숙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탄생하게 된 사연이 궁금하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와 티탄 신인 디오네의 딸이라고 했지만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에서 우라노스의 딸이라고 했다.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고모뻘인 셈이다. 당최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말인가? 하지만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논쟁할 이유도 없다. 신화는 전달하는 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마련이므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재생산하는 예술가들이 어떤 이야기에 더 많은 영감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따름이다.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보다 30년 정도 뒤에 태어났으니 일리아스를 읽고 자랐을 것이다. 호메로스의 주장을 충분히 알고 그 후에 신들의 계보를 정리했을 터이니 우리는 헤시오도스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기회를 잡아라.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무정차 항공기를 탈까? 아니다. 애인과 함께 가면 된다. 아무것도 경유하지 않는 여객기에 탑승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 안에 갇혀 지루할 수밖에 없는 13시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13분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순간순간이 아쉬운 연인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온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양자 물리학의 측면에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 기술했다. 그는 시간은 산에서는 더 빨리,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고 전제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구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책상 위에 올려둔 시계와 책상 아래 놓인 시계의 시간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정교한 시계로도 개인이 인지하는
개별적인 시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 시간이 눈 깜짝할 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결국 시간은 가치의 단위이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미하엘 엔테의 모모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시간은 바로 삶이고 삶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므로 카를로 로벨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시도나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시간의 상대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이 땅에 태어나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희망을 새로 쓰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판데모스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인류에게 범유행한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다. 이런 상황은 신이 내린 벌이거나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저 전 인류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뿐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병, 고통, 재난 등의 나쁜 것들은 제우스가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주었지만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에게도 벌을 주었다. 형의 죄를 아우에게 묻는 연대 책임이나 가족과 후손까지 처벌하는 연자제의 의미는 아니다. 따지고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데는 에피메데우스의 책임도 있으므로 그 역시 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감금하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않았다. 제우스는 주문받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인간 여자를 만들도록 했다. 헤파이스토스는 프로메테우스가 했던 것처럼 흙으로 여자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었다. 헤파이토스가 여인을 만드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신들이 앞다투어 선물을 준비했다. 아프로디테는 여인에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주었고 헤르메스는 설득하는 힘과 호기심을 주었으며 아폴로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도록 흥을 주었다. 신들로부터 온갖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이 바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 판도라다. 프로메테우스는 여자를 만든 제우스의 의도를 미리 알고 에피메테우스에게 절대로 그 선물은 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아름다운 판도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나머지 형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결혼까지 강행했다. 사랑에 빠진 다음에야 타인의 충고라는 게 무슨 소용이랴. 제우스는 모든 상황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자 흐뭇해하며 판도라에게 그녀의 탄생과 에피메테우스의 결혼을 축하한다면서 항아리 하나를 선물해 주었다. 흔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항아리가 맞다. 제우스는 항아리를 주면서 뚜껑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이미 헤르메스로부터 호기심을 부여받은 판도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야 말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그리스 신화는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예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필독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읽히기가 조심스럽다. 정의롭고 용감한 영혼과 지고지순한 사랑과 우정에 대한 기대가 무색하게 폭력과 폐륜이 난무한다. 그리스 신화 주기기를 쓴 박홍규 교수는 그리스 신화는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의 기록이며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절대로 읽지 말라고까지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윤리나 도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권성징악의 교훈도 없다. 홀로그램적인 발상의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개연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신들의 전쟁이 뒤를 잇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야비한 변신도 당연하고 부모됨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외양이 흉측하다 하여 매몰차게 내친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들이 엘리시온 같은 낙원에서 뻔뻔스럽게 지내기도 한다. 불사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신들에게 전쟁은 체스 게임과 다름없겠으나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파멸을 불사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랑은 또 어떤가? 그 시작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일단 빠져버리면 서로의 일상을 간섭하고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는 많은 처음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그리스 신들의 사랑은 그런 설렘과 그리움을 생략하고 격정과 탐닉으로 점철되어 있다. 욕망을 사랑으로 치환하는 파렴치함, 상식이나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루한 질투와 집착, 파멸에 이르는 애증의 민낯을 드러내는 신들의 사랑에서 품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신화가 무조건 외면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신화는 인간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랑과 전쟁의 기록이다. 신화 속 이야기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재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면 충분히 흥미롭고 유익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태초의 신들의 전쟁 이야기는 이미 살펴보았으니 이제 사랑을 중심으로 올림푸스 주신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소설가 이승우는 사랑의 생애에서 사랑은 기생충이라고 했다. 사랑은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몸에 침투하고 사랑의 숙주가 된 남녀는 사랑이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승우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제우스의 바람길을 변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과 인간, 인프를 가리지 않고 촉 57명과 관계를 맺은 제우스는 카사노바다. 인간 세계에서는 가당치도 않을 근친상간이 비일비재했고 일단 찜한 여인이라면 남편의 존재 여부는 염려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지나간 사랑을 봉인하는 재주가 탁월한 제우스는 이절의 연인은 잊고 다음 상대를 차지하기 위해 맞춤형 변신의 기회를 엿보았다. 오죽하면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우스의 변신을 폭로했겠는가. 헤라를 깨어낼 때는 비에 흠뻑 젖은 처량한 뻐꾸기 코스프레를 했다. 헤라도 결혼 전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순 가련형의 여신이었다. 비 맞은 뻐꾸기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품에 안고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순간 제우스는 본색을 드러냈다. 헤라는 처음엔 강하게 저항했으나 정실 부인의 자리를 인정받기로 한 뒤 제우스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여신이라도 나의 연인이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하라는 만해 한용운의 이연설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의 아이콘이 되었듯이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내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헤라가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게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알랭드 보통은 낭만적 연애와 그 외 일상에서 마음의 울림에 따라 이끌린 두 남녀가 지극히 낭만적인 사건으로 여겼던 순간들, 즉 무언의 직관, 순간적인 갈망, 영혼의 짝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에는 가슴 떨리는 낭만적인 시간보다는 치열하고 가혹한 현실의 고통으로 불만과 후회, 번민의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알랭드 보통이 중년 부부의 삶에서 통찰한 것처럼 헤라는 제우스의 바람기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동료애로 살아가야겠다. 낳으시고 기르심에 감사하라. 우리나라 민담의 햇님 달님, 북유럽 신화의 소울과 마니처럼 그리스 신화에도 해와 달은 온의이다. 헬리오스와 셀레네가 해와 달을 간장했지만 제우스가 올림포스를 다스리게 되면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해와 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남매다. 아폴론이 오빠라고도 하고 아르테미스가 누나라고도 하는데 아르테미스가 출산의 여신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아르테미스가 누나라는 설정이 더 그럼직하다. 아르테미스는 어머니 레토에게서 먼저 태어나 순식간에 소녀로 성장해서
동생 아폴론이 태어나는 것을 도운 후 평생 독신으로 사는 처녀의 신이자 출산의 신이다. 레토는 티탄 신인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이고 별의 여신인 아르테이아와는 쌍둥이 자매다. 제우스가 레토를 아내로 삼게 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레토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는 출산의 과정은 무척 유명하다.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레토의 출산을 방해했다. 더군다나 레토의 자녀가 헤라가 낳은 아이들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신탁을 들었던 터라 괴물 뱀 피톤에게 레토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 헤라의 지령이 아니더라도 피톤은 자신에게 내려진 제우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토의 출산을 막으려고 했다. 누구든지 레토에게 출산할 땅을 제공하면 태양 아래 드러난 그 땅은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헤라가 호통친 탓에 레토는 해산일이 다가왔는데도 출산할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 제우스는 폭풍의 신 보레아스를 시켜서 출산이 임박한 레토를 오르티기아로 데려가게 했다. 오르티기아는 아스테리아가 몸을 던진 바다에서 솟아오른 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티탄 신인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우라노스의 거세된 생식기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생긴 거품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제우스의 딸이거나 제우스의 고모이거나 간에 사랑꾼의 면모를 두루갖춘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아프로디테는 육체적인 사랑의 대명사다. 그래서 성적인 흥분이나 성욕, 성애를 자극하는 체험제에는 아프로디테가 숨어 있다. 생식기에 병변이 생기는 것을 성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너스의 질병이라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두고 아프로디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병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 병원체가 전파되어 발생하는 감염증이라는 의미의 성매개 질병이라고 부를 것을 권장한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전쟁의 신 마르스만큼이나 미의 여신 베누스를 특별히 좋아했기 때문에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베나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으니 아프로디테의 명상과 품위를 지켜주면 좋겠다.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의 황금화살과 나파살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신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지만 굳이 에로스를 통하지 않고도 사랑에 애태우는 커플들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역할도 했다. 히포메네스와 아탈란테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아탈란테는 아프로카디아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원했던 아이소스 왕은 딸을 숲속에 버렸다. 그리스 신화에서 영아 유기가 예사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기를 가엾게 여기고 돌봄을 베푸는 손길이 있다. 숲속에 버려진 어린 아탈란테는 아르테미스의 눈에 띄었다. 아르테미스는 암곰을 보내어 젖을 먹여 키우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아탈란테는 자연스럽게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사냥을 낙으로 삼으며 자랐다. 또 아탈란테는 남자의 맘먹는 여자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힘이 세고 노련한 타고난 만능 체육인이었고 아르고 원정대 참가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로 용맹스러웠다. 아탈란테에게는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신탁이 있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독신을 선택한 터였다. 하지만 아탈란테가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자 싱글 선원이 무색하게도 청혼자가 많았다. 아탈란테는 청혼자들을 따돌릴 생각으로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기를 이기면 청혼을 받아주겠지만 만약에 진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목숨을 빼앗긴 자가 여럿 있었던 상황인데도 아탈란테의 야성적인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사촌 히포메네스다. 설득의 달인으로 살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을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 머리글자다. 이 8행성을 영어로 표기하면 로마 신들의 이름으로 따온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빛나는 별 금성은 비너스, 불타는 전쟁터처럼 보이는 화성은 마르스, 크기가 가장 큰 목성은 주피터, 토성은 주피터의 아버지 세턴,
천왕성은 세턴의 아버지 우라노스, 바닷빛을 띠는 해왕성은 넵튠이다. 명왕성 플루토가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졌으나 지하의 신이라는 이름처럼 2006년에 태양계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태양의 명령을 전달하기라도 하듯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맴도는 수성은 머큐리다.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헤르메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폴론의 소 시음마리를 훔쳤다. 선생의 신생아 헤르메스가 어찌나 영리한지 소의 발굽을 나무 껍질로 싸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소꼬리에는 빗자루를 매달아 흔적을 없앴다. 그렇게 훔친 소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소의 창자와 거북이 등껍질로 리라를 만들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요람으로 돌아갔다. 아폴로는 어린 도둑을 불러 추궁했지만 헤르메스는 자기가 만든 리라를 연주해서 아폴론의 기분을 풀어주고 연주한 리라를 선물했다. 맞춤형 서비스에 감동받은 아폴로는 뱀 2마리가 매달린 캐리캐리온을 헤르메스에게 선물했다. 헤르메스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헤라의 아들 아레스를 밀쳐내고 아레스인 척하면서 헤라의 젖을 먹기도 했다. 헤라는 자신의 젖을 빨던 어린 헤라클레스를 떼밀어 하늘에 젖이 뿌려지는 일까지 있었지만 무람없이 능청스러운 헤르메스에게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헤라의 양해로 헤르메스의 어머니 마이아까지 올림포스로 옮겨와 함께 살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헤르메스는 상인이나 도둑, 그리고 정치인이 좋아할 만하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창업자 이름일 뿐이고 전령사 헤르메스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처세를 위한 도구로 에르메스 제품을 이용하는 바람에 헤르메스가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했다. 이는 미워하기도 예뻐하기도 어려운 처세의 달인으로서의 헤르메스 이미지와 일치하는 재미있는 우연이다. 헤르메스는 약삭빠르고 언변이 뛰어나긴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는 가차없이 응징했다. 언젠가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을 어떤 노인에게 들키자 노인에게 소 1마리를 주면서 지금 본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인은 돌이 고자질을 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고자질 따위는 안 합니다. 오늘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으니 염려 마십시오. 만약 고자질을 한다면 돌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며 배심좋게 단언했다. 노인의 말이 믿었지 않았던 헤르메스는 그 진중함을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 2마리를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혹시 헤르메스에 대한 소문 들은 거 있어? 하고 물었다. 그리 집요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아 기분이 좋아진 노인은 자기가 목격한 헤르메스의 도둑질을 소상하게 일러 바쳤다. 스스로 장담한 데는 노인이 돌이 되었음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어쩌면 헤르메스처럼 이야기했어야 했다. 언젠가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자신의 전령사가 되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헤르메스는 본의 아니게 진실을 빼먹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길 이차면 미처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지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천연술에 둘러댔던 것이다. 서툰 사랑을 노래하다.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끊어먹고 달아나는 소년들의 짓궂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서툰 신이 있었으니 사티로스다. 사티로스의 외양을 보면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다리는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여 있다. 상대를 아프게서라도 꼭 가지고야 말겠다는 사티로스의 아집은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맞물려 누가 보아도 호감을 갖기는 어려운 형상이다. 다만 디오니소스만큼은 사티로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였고 디오니소스만큼은 사티로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친구였고 디오니소스 제전 참가자들도 사티로스처럼 염소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디오니소스와 함께 사티로스를 숭배했다. 사티로스 중에는 헤르메스와 페넬로페의 자식인 판이 가장 유명하다. 트로이아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오디세우스를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페넬로페에게 헤르메스가 접근했다. 정숙한 여인의 표상인
페넬로페는 일부 종사하며 어떤 남자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기로 유명한데 헤르메스는 염소로 변신해서 페넬로페를 덮쳤다.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가슴을 쓸어낼 일인데 10달 뒤에 반인 반수를 낳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한마디로 페넬로페는 패닉 상태였다. 자신이 무엇을 낳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싶었던 페넬로페는 아기를 버렸고 헤르메스는 버려진 아기를 데리고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다행히 모든 신들이 아기를 기호해서 모든 신이 반겼다는 의미로 아기 이름을 판이라고 지었다.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의 판의 미로에 등장하는 판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차용했다지만 영화 속의 판은 훨씬 희한하고 공포스럽게 생겨서 그 모습으로는 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 주변의 개구쟁이들이 귀여운 판에 가깝다. 사랑의 연주는 죽음보다 강하다. 롤랑 바르트의 에도일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2년간의 메모를 모은 책이다. 바르트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간다면 그것만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단정지을 만큼 어머니와의 사별을 괴로워하면서 함께 죽지 못함을 통탄했다.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유난스러운 애착이라고 폄하하기엔 바르트의 슬픔이 우주적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시공을 초월하며 격렬하게 이별을 거부한 이가 있으니 오르페우스다. 아폴론과 무네모 시내의 9달 중 첫째인 칼리오페는 트라키아의 왕 오이아 브루스와의 사이에서 오르페우스를 낳았다. 테바의 출신의 합창 시인인 핀다로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오르페우스는 리라 연주에 뛰어났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에게서 리라 연주법을 배웠는데 어찌나 연주를 잘하는지 사람들은 물론 동물과 산천초목, 심지어 바위까지도 자신이 무생밀이라고 본성을 잊어버리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세바스티안 프랑스의 오르페우스와 동물들에는 온갖 동물들이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에 흠뻑 취해 행복한 한때를 즐기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선원들이 노를 저을 때 노래로서 박자를 맞추어 주는 정조수의 임무를 맡아 아르고호 원정대에도 참여했다. 그의 탁월한 연주 솜씨는 폭풍우도 잠재울 정도였고 특히 세이레네스가 모여 사는 바이섬을 지날 때의 활약은 대단했다. 세이레네스의 노래를 듣는 이는 누구라도 소리에 매혹되어 넋을 놓은 채 바다로 뛰어들기 마련인데 오르페우스는 그보다 더 감미로운 리라 연주로 대응했다. 선원들은 세이레네스보다 오르페우스 연주에 심취했고 덕분에 아르고호는 섬을 무사히 통과했다. 자존심 강한 세이레네스는 패배감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었다. 이렇듯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오르페우스였지만 늘 자신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다 님프인 에우리케디를 만나 자신의 결여가 어디에서 기인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음악의 풍미가 깊어지자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었다. 오르페우스는 결혼의 신 히멘에게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축복을 하는 중에 히멘의 횃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며 뭔가 불길한 조짐을 드러냈다. 불길함은 곧 현실이 되어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 신부 에우리디케는 님프들과 함께 올림포스 산 기슭의 팀페 계곡으로 꽃을 꺾으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꿀벌을 치고 있었던 양봉직이 아리스타이오스는 아름다운 에우리디케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수작을 부리려고 했다. 에우리디케는 낯선 남자가 접근하자 놀라서 달아나다가 그만 풀숲에 있던 독사를 밟고 말았다. 느닷없이 밟힌 독사는 독을 내뿜으며 그녀의 발 뒤꿈치를 물었고 손쓸겨를도 없이 온몸으로 독이 번져 에우리디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